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목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과 목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영적 변화와 성장,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사람을 남기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굳센 믿음과 평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과 패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팬데믹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버려 두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기보다는 동성애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가 동성애를 위한 상징으로 사용된 것은 1978년 미국의 성소수자이며 인권운동가이자 예술가인 길버트 베이커가 성적 다양성의 의미를 담은 무지개 깃발을 만들면서 동성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지개는 전 세계적으로 성적 다양성, 성소수자 인권, LGBT 커뮤니티의 상징과도 같은 엠블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려스러운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소수자 인권을 운운하면서 동성애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도 팽배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결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행했던 죄 가운데 동성애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타락하여 유기된 인간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얼마나 추하고 악해질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순리대로 사용해야 할 성을 영리로 사용함으로 여자가 여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그들의 범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로마서 1장 후반부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을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삶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역하여 살기로 작정한 인간들에게 진노하셨고 사람들은 더러움에 유기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성적 욕망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욕구를 비정상적인 욕구에 따른 성행위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행위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정당화하든지 간에 그 본질적 성격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보이는 죄 중에서도 매우 가증스러운 죄인 것입니다. 신학자 판넬베르크 교수는 이 로마서 1장 9절을 읽고도 동성애 행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려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교회가 동성애를 승인하고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가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도 아니며 사도적 교회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을 보면 동성애는 근친상관 그리고 수간과 함께 반드시 죽여야 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동성애를 반드시 죽일 죄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행위를 생명 탄생에 반하는 행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마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죄를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동성애 교육으로 인해서 영국에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게 된 아동 혹은 청소년들이 급증했습니다. 여자 청소년들이 남성이 되기 위해서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비율이 2배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체성이 성립되지도 않거나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성을 포기하고 성전환을 하겠다는 것은 어릴 적부터 동성애 옹호 교육으로 인한 폐해인 것입니다. 또한 콜롬비아에서는 남성 동성애자가 무려 3명이 한 지붕 한 가족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자 3사람이 부부가 되고 한 집에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가정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성별은 2개입니다라고 말했다가 수업 중에 쫓겨났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유대인 학교는 3세 아이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아서 폐쇄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들은 동성애를 수용한 국가들의 가정과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폐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성애 행위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말하는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원인도 아니고 생물학적 원인도 아닙니다. 물론 사회 문화나 환경적인 요인도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보이는 죄 중에서도 매우 가증스러운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시대 앞에서, 이 현상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과 몇 가지 적용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 입장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벗어나 순리를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경이 계시한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대하되 긍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환대는 하되 긍정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동성애자가 교회에 들여오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을 환대하고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과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도 더 악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가증스러운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혐오나 분리의 대상이 아닌 전도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환대하고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임을 깨닫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의적으로 동성애를 끊지 않는다면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위해서 치리와 출교도 검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결단력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허락한다면 동성애 법제화 반대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은 차별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작년 6월 25일 23개 교단의 교단장들이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을 또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차별금지 법안이 도리어 평등 구현이나
아니면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고 혼인과 가족 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2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의 의미를 남성과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별을 탈피하고 사회적, 심리적 성, 즉 젠더를 성별로 인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동성애 관련 현상을 안이하게 대하거나 이러한 법안에 방관한다면 앞선 나라들의 선례를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보이는 죄 중에서도 매우 가증스러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 가증스러운 죄의 결과가 동성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기하심은 기준에서 벗어난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유기하심에는 택한 성도 입장에서 볼 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유기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룩한 삶의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증스러운 죄악의 해결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둑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둑이 무너지기 전에 보수해야지 무너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 탄생에 반대하는 오늘날의 비정상적인 문화와 시대 흐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성경을 거스르는 성문화를 분별하고 법제화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라의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왜곡되고 뒤틀린 성문화로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